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3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를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좀 거북스러운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이런 대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 충분히 은혜롭게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즉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에게서는 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소유권을 갖고 계시고 사람은 그 땅을 점유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이 단순히 땅이 아니고 생명의 젖줄을 공급받는 곳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 땅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함께 나누어서 풍성하게 생명이 자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나거나 삶이 갑자기 어려워지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누군가에게 팔아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돈을 받고 처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다시 이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일부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가난하여져서 땅을 팔게 되면 그 땅 판 사람의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사서 다시 그의 손에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업 물을 자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기업 물을 자가 이 사람 친척 중에는 없다 그러면 그 땅을 산 사람이 희년이 될 때까지, 즉 49년 동안만 소유하고 있다가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땅이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없고 점유권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 물을 자가 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적용이 됐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되면 이 남편이 없는 이 여자는 그야말로 울타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홀로 된 여자를 위해서 그 죽은 남편의 형제 중에 누군가가 이 과부가 된 사람을 데리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씨나 형수씨를 아내로 맡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여성의 삶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인 것이지요. 지금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이런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며 끼니를 연명하기를 꽤 오랜 시간을 했습니다. 2장 23절에는 보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 대략 4월달이 보리추수하는 기간이고 5월달이 밀추수하는 기간이니까 2달 이상을 이삭 줍는 삶을 계속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불렀습니다. 3장 1절을 보시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홀로 되어 있는 시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이방 여인이 이 낯선 땅에까지 와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이 찡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룻의 인생을 피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모종의 조처를 하게 됩니다. 내가 보니까 너에게 호의를 베푼 그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다. 즉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거지요. 너는 오늘 목욕을 깨끗이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밤에 보아스가 보리타작 이후에 그 밭에서 잠을 자게 되거든. 그 눕는 곳을 미리 알아두었다가 그 발밑을 살포시 들고 들어가서 옆에 누워라. 그러면 보아스가 너에게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같이 잠을 자라는 뜻입니다. 대단히 기이하고도 망측스러운 발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보아스는 분명히 기업 물을 사람 중에 한 후보니까 찾아가서 당신이 내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수 있어요. 율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밤의 일을 만들게 되면 일종의 강요로 보일 수 있는 거지요. 또 이 보아스가 룻을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룻을 음란한 여인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요. 정숙한 여인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을 아주 의도적이고 목적의식적으로 연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랜 연륜의 인생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가 낮에 찾아가서 이렇게 정식으로 요청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평범하게 일이 이루어지는 길을 택하지 않는다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평범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택하는 것을 통해서는 내 사랑하는 며느리 룻의 인생을 길을 열어줄 수가 없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험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의지하고 지금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은 여태까지 손에 쥔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일어나죠. 모든 것이 다 자기 인생에서 비끄러져 내려가고 철저하게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잃을 것이 무엇이 있겠냐. 모든 것 잃고 이삭 주어서 끼니를 연명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잃을 것이 뭐가 있겠느냐. 잃을 것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땅에 들어와서 다시 만난 보아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그 보아스가 이 사람들에게 베푸는 환대, 배려, 이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밀추수가 끝나면 내년에도 룻과 나오미는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 같이 된 이 보아스마저도 지금 걷어 차여질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크고 작은 상실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고통을 경험하시는 가운데서 절대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닥에 내어 팽겨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내어 쫓겨갔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피할 길을 주세요. 야곱이 그야말로 외삼촌 라반의 일이나 돕는 노예 같은 허드렛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시 이 야곱에게 조금씩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전기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나마 이 상실의 고통을 딛고 조금씩 일어나는 이 인생을 다시 내려놓아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이 뭔가 손에 쥐어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이전같이 화려한 삶을 살 때보다는 못하지만 아주 조그마한 보금자리일 수도 있고, 좀 이전보다는 초라하지만 가지고 있는 직장일 수도 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또다시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대로 살면 되지. 보아스의 환대조차도 잃어버리면 그야말로 인생이 이전보다도 더 미궁에 빠져버리는 것인데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볼 때는 그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특히 자기를 친어머니처럼 섬기고 돌봐주는 이 룻의 인생을, 이 젊은 인생을 생각하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보이고 있는 바로 이때가 보아스로 하여금 뭔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결단을 촉구할 때이다 라고 직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일종의 영적 직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마도 나오미는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지금 며느리에게 이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또 룻의 입장에서도요, 자기 인생이 지금 어떻게 펼쳐지느냐, 이것은 이 룻이 볼 때는 어머니의 남은 인생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풀려나가게 되면 나이 많으신 어머니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이 어머니의 어떻게 보이면 망측해 보일 수 있는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과 나오미가 아주 작은 공동체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꼭 이렇게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결정적으로 도약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한 공동체를 점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험을 감행하도록 우리를 촉구하시는 바로 그런 때가 있습니다. 룻이 결국은 그렇게 하여서 그 밤에 보아스 방에 들어갑니다. 자다가 깜짝 놀라 깬 보아스에게 이 룻이 말하지요. 9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기업을 물러서 율법을 따라 나를 당신의 아내로 받아주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여인 룻의 가슴이 얼마나 콩당콩당 뛰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 주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나이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룻을 딸이라고 부를 정도로 나이 차가 많은데 룻의 이 말을 들은 보아스의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되고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네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젊은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기업 물러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가 나한테 왔다.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에 네 어머니에게 베푼 것보다 훨씬 더하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보아스에게 기업물을 의향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참 사리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다만 나보다 너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그에게 물어서 그가 너희들의 기업을 물을 의향이 없으면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 즉 내가 네 남편이 되어주겠다 라고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하다 보면 신앙은 여행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행길이라는 말은 한 걸음 한 걸음 소처럼 우직하게 뚜벅뚜벅 걸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축적되어서 어느 날 목적지에 이른다라는 것을 이미지로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은 여행만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어느 순간인가 1년에 한 보를 걷던 사람이 1000보 만보를 하루 만에 도약하는 바로 그런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계단을 차곡차곡 올라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계단을 올라가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한 계단이 아니라 100계단, 1000계단을 점프해서 도약하는 바로 그런 때가 와요. 이때는요, 신분이 바뀝니다. 존재가 바뀝니다. 무엇보다도 이 도약하는 사람을 통해서 혹은 도약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결정적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그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걸어야 됩니다. 모험을 감행해야 돼. 내 삶에 소중하게 쌓아왔던 그 어떤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인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고 있던 안정된 터전을 떠나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이 끌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결국은 저항하는 것 같다가 이 모세가 순종합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모험을 감행하는 거예요. 거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에 반드시 이런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안전하게 살얼음판을 내딛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런 도약의 순간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인생도 받으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속상해 하시죠. 왜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앙은 안전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길을 택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보다도 더욱더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있다? 당연히 성도는 그 걸음을 택합니다. 교회가 그런 순간이다? 당연히 교회도 모험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상실의 고통 속에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이 나오미와 그리고 룻 같은 그런 새로운 결정적인 전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나마 손에 쥐고 있는 이것도 내려놓아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내려놓으라는 말씀은 이것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기를 던지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어김없이 일하세요. 이렇게 해서 결국 4장 이후에 가면 나오미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회복되게 되지요. 나오미 하나님의 위로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나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해. 인생의 쓴물을 다 마시고 산 게 나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아파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의 이 결단이 열매를 맺게 되어서 이들의 인생은 다시 비상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세문안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더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번 9월 달로 제가 우리 세문안교회에서 딱 5년째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우리 세문안교회는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이 서울 장안 한복판 광화문에 있어. 위치적으로는 사통팔달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얼마나 영적으로 지적으로 자질이 좋으신지 몰라요. 언더우드라는 한국교회 초대교회 최초의 선교사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기업으로 친다면 CI,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도 10배 이상은 우리 세문안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6번째 예배당을 통해서 이 마라가 나오미로 다시 회복되듯이 하나님의 물붓는 듯한 은혜가 우리 세문안교회에 임하게 되는 계기를 주님이 마련해 주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 교회 또한 이때까지 그저 안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왔던 데로부터 환골탈퇴하여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영적으로 탈바꿈하고 새로워지는 도약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가을에 또 내년 2022년 코로나가 새롭게 변화되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